이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나오렴.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어린이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또 줄 서서 들어오니까 새롭네. 여기 바닥에 앉으면 돼. 오늘 처음이지 목사님 보고 편안하게 앉아. 그냥 아무데나. 날 보고 앉아야 돼. 멀리 가지 마라. 일로 가까이 와. 가까이 이쪽 가까이 와. 가까이 일로 와. 여기 날 보고 앉으라니까 저기 보는 게 아니야. 날 보고 앉으라고. 이쪽으로 와. 이쪽. 얘들아 일렬로 앉지 말고 일로 와. 그렇지. 연우야 그 바닥을 닦을 건 없어. 일로 와. 영훈이도 일로 오고 정이도 일로 오고 가까이 와. 이쪽. 그래. 반가워. 그러면 너희들도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 알았지? 다시 한번 반가워. 그래.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2016년 내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을 따라가서 분방 공부하고 남은 예배의 시간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2016년 1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예요. 자, 새로운 해를 시작해서 처음 맞는 새해 첫 주일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이러한 노트를 펼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노트가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노트 안에 낙서가 있을까 없을까? 혹은 여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이 좋은 노트에 아무것도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를 처음 펼쳐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을 여기 어르신들 봐봐. 이 중에 2016년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현우? 여기 어르신들이 저렇게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물을게. 2016년을 여기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맞힌 사람한테 선물 줄게. 이렇게 다 맞힌 거야 지금? 이거 다 틀렸을지도 몰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손 내려봐요. 다시 한번 저기 어르신들을 봐봐. 한 번만 더 봐봐. 자세히 봐봐. 머리 하얀 어르신들도 있어. 다시 물을게. 2016년을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살아본 분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영은이? 누가 여기서 살아봤을 것 같아? 누가? 일단 목사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거랑 똑같아요. 한 사람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살아보게 될 시간이 2016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 노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루하루에 되어지는 일들과 또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여기다 하나하나 기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노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들과 감사할 일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일들을 여기에 가득 채워나가는 201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운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도 여기다 기록해 나아감을 통해서 한 해가 지냈을 때에 여기에 꽉 찬 내용들은 다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아름답게 기록하고 장식하는 한 권의 노트를 갖게 되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준다고 그랬지? 선물. 현우가 제일 큰 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물을 현우에게 줄게. 알았지? 혹시 다른 친구들에게 더 좋은 걸 줄까봐 꺼리낌 할미니? 아니야? 역시.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맞춘 현우에게 먼저 너 이거 좋아하지? 이 색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래. 나머지 사람들도 다 맞췄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씩 주겠습니다. 자, 태민이 너 이거 하늘색 좋아할 것 같아. 태진이 어때? 태연이는 분홍보다는 이게 더 좋겠지? 현준이는 내 생각에 빨간색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럼 하늘색 줄게. 지민이도 하늘색이 좋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유민이는 내가 보기에 분홍색을 좋아할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빨간색이 좋아? 아니야? 좋아. 핑크색? 파랑색.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영이와 너희들은 다 이 색깔일 거야 아마. 그치? 너 좋아하는 색깔이지 다은이도. 자, 숫자에 딱 맞게 준비했네. 이럴 수가. 이럴 줄 알면 믿음으로 한 20개 정도 더 준비할 걸 그랬다. 그래. 자,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는 뭐와 똑같다고 그랬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이수리 안 받았니? 이런. 어떤 색깔 좋아하니 너? 좋아하는 거 얘기해봐. 빨간색? 알았어. 빨간색으로 줄게. 그렇지. 이왕이면 우리는 원하는 걸 줘. 하나님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 이슬아. 새해는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노트를 펼쳐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준 이 노트에 무엇을 기록한다고? 1년 동안 있어질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을 기억하고 맨 첫 장에는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한 해가 끝난 52번째 주 주일에는 여기에 가득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 있는 2016년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너희들이 받은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제 선물을 받고 부러워하는 모든 어른들을 위해서 또한 축복하면서 찬양할 거야. 자, 앞을 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또 서로가 주고받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제 나갈 건데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래 우리 선생님 따라가고 다음 주에 만나자 그러면 예 목사님 이러고 나가는 거야. 알았지? 자, 쭉 나갈 거야. 어떻게 한다고? 예 목사님 여기까지 연습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그렇지. 웃으면서. 알았지? 이젠 진짜 나가는 거야.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201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시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시작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또 2016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조건들로 또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차마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복을 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받을만 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그러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를 나눕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매주 그리고 매 시간 또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시작을 이와 같이 축복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을 믿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팔복으로 여는 2016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8일 동안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 8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인종은 어떤가, 이건 다 뭐예요?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윤동현, 이게 바로 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난 사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된 사람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난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된 게 있는데 덜 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덜 된 사람이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이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되어지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함과 완성을 이룸을 위해서 되어져 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되어져 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냐 하면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둘째인 이 사람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는 장자의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자기를 사리를 가지고 덤비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는 도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녁을 맞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리고는 밤을 맞았습니다. 쓸쓸하게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체험된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꾸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고요. 거기에서 장가도 가고 그리고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 때는 호롤단신이었지만 올 때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떼와 큰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다시 한번 꿈속에서 어떻게 하지요? 씨름하게 돼요. 야훼와 겨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게 돼요. 그리고는 환도뼈를 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또한 받게 됩니다. 욕심 많았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복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서워 도망쳤던 에서와 도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합니다. 화해해요. 자, 유일한 근심과 걱정거리,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지는 않을까? 그때를 생각해서 해치고자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해결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베델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세겜성 근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는 거기에 그냥 있으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장 33장에 나오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싶고 문화와 또
도시가 발전된 이곳에서 좀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하느냐면 도시에 놀러 갑니다. 성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상처입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범죄를 저지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 자식과 당신 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참에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글쎄, 하긴 이 아이를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시키면 자기가 이 성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겜에게 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민족의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내 여동생이랑 결혼하려면 너도 그렇고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그래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겜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동생을 정말 결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행동이 불편한 세겜과 아버지 하몰과 그 성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그 죄의 값을 묻고 그리고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편한 그 성에 들어가서 세겜과 하몰과 남자들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롭게 잘 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딸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강간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원수 갚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야곱과 모든 가족이 그 성 주민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야곱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이방 사람들 다 타짓 사람들 모든 본토배기들이 있는데 타진으로 여행 나그네로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28장에서 홀을 단신 혼자 도망자의 신분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3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위기 가운데에, 근심하며 절망해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세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법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베델이 어디라고요?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하다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에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삼고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서원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저 20여 년 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그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서원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3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서원한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가다 서원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서원한 것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원한 거 지키지 않으면 딸이 겁탈을 당하고 생명에 위협당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꼭 서원한 거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서원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 그거예요. 사람은 서원을 하고 서원한 것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서원을 지키게 하는 것도, 그 서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원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작정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원을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한 것이 있어요.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떠났던 이방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딸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의 신상들, 드라빔 같은 신상들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알았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복받는 믿음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제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3가지를 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지시했어요.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 우상은 신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 받아보셨어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예. 그 부적, 그 누구를 위해 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잘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는 어디 가서 부적 받아온 사람이 있냐고. 응?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부적 받아온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부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나한테 꼭 효도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든? 아니야? 너 감사한 줄 알아. 그러는 부모님이 간혹가다 있다. 시집 가려고 할 때 그래서 꼭 물어보지. 내가 널 위해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니?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나 하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저는 올 한 해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향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심을 저는 의심치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모든 우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스스로 자기의 몸을 씻어서 온전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씻기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버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스스로의 정결케 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좋아요. 주일이 제일 좋아요.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럼 저는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목사 가운을 입고요, 영대를 합니다. 이게 뭐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절기를 따라서 하고 멍에와 똑같습니다. 소의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끌으시면 전 일로 갈 것이고 일로 끌으시면 전 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저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죄송한데 제가 365일 일주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언제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주일날 옷을 입으면서, 가운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허물과 연약함 다 이 옷 안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러고 오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해요?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목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옷을 입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옷을 새롭게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늘 예배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해에 그리고 새해 첫날에 여러분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예배가 우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유, 연희교회 오니까 매일 목사님이 예배 죄 회개하라고 그러지, 예배하라고 그러지, 제대로 하라고 그러지, 이런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잘 예배하세요. 온전히 예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자기 신앙 따로, 자기 신념 따로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10의 1조를 가지고 나도 좀 좋은 일에 해야지, 구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돕고 싶다면 그 나머지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돕는 것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도우라고 얘기하네요. 선교사를 돕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돕고 싶은 선교사가 있고 돕고 싶은 단체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회의 지정 헌금을 통해서 아무개 선교사에게 여기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헌금 봉투에 그렇게 쓰면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는 100% 반드시 그렇게 보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교회 그냥 넘쳐나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더라도 지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에게도 아무개가 날 도와줬구나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도 되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종류도 몰라요. 그저 아는 건 까마귀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감사했을까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제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 뭔가 되어져가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꼭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삶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적어도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지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명 전도하는 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소원하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복을 새롭게 입게 함으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왔다가 어제 돌아갔습니다. 2주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서 공항에 같이 가는데 야 2주일 동안 뭐 느낌이 어땠니? 뭐가 좋았니?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근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엊그젠가 뉴스를 보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뉴스에.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일상이니까. 근데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그것도 놀랐지만 난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글쎄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데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느냐고. 왜 그걸 말리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니 다른 학생들 다 있는데 선생님 때리는 아이를 왜 그걸 제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와, 얘가 진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날 나눴거든요. 근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할 일 많아요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야곱처럼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했더니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가족을 죽일 것처럼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마음으로 성결함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에,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의 가정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잊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욕을 쫓는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요, 인도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이 바로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